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극히 값진 진주라 말씀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라 이 말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극히 값진 진주라.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예수님께서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 이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이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양보한다. 최고로 값진 거를 가졌는데 조금 낮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것도 없겠지.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은 이 육신적인 거 다 내려놓습니다. 육신적인 자기 이익, 자기 모든 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아직 내 육신적인 거를 못 내려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값진 진주가 이 사람에겐 없는 거예요. 아직 육신적인 게 더 좋은 거죠. 왜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자는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느냐?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매이고 육신적인 사람의 말에 막 움직이는 사람은 이 아직도 영적인 지극히 값진 진주가 뭔지를 못 본 사람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보고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다른 욕심이 있겠어요. 내 거를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속이고 목사님 속이고 그럴 필요가 없죠. 영적인 축복 이거를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내 편, 네 편인 것보다 사단 무릎 꿇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합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왜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거짓말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내 생각과 기준 갖고 살고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인 축복은 다 차단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내 거는 채울 수 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다 손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우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값진 진주와 같다. 이스라엘 나라는 진주가 나는 곳이 홍해 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홍해 바다에서는 그 진주가 조금밖에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주의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서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렇게 기뻐한다네요. 예수님이 오늘 천국 비유를 진주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값진 진주 하나만 있으면 끝이다. 극히 값진 진주다, 이 말은 유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거다.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뭐냐?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 하나만 있으면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사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최고의 진주가 바로 복음이다. 최고로 좋은 진주. 이거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다. 유일성. 우리는 오직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어요. 사단에서 해방받은 유일성의 응답. 모든 저주 재앙인 원죄 끝내버린 유일성의 응답.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진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극히 진주라 이 말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돈으로는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살 수 없는 거 아시고 그냥 주신 거예요. 너무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냥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 은혜가 돼 그러지만 그 은혜라는 건 그렇게 가치 없고 그냥 값없이 준 흔한 것이 아니라 이 말. 사람들은 은혜 그러면은 공짜로 주는 거, 그냥 받은 거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 공짜입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는 막 대우도 하고 보답도 하고 감사도 표현하는데 부모 사랑에 대해서는 공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사명으로 깨달을 때
그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은혜, 이게 나의 사명이 다 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진주를 가진 자라는 정체성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생각도, 말도, 삶도 복음 없는 사람보다 더 바르게, 더 깨끗하고 더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에 대한 사명을 내 가슴 속에 탁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속입니다. 너는 공부도 못한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몸도 아픈 주제에,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자꾸만 사단은요, 나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살 이유도 없어. 너는 죽어도 아무도 관심 없어. 내가 얼마나 극히 값진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것을 사단은 어떻게든 모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사단이 뭔지 압니까? 여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꾸 사람의, 그리고 내 욕심에, 육신의 것에 자꾸 치우치게. 여기서 보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사탄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애굽 군대가 끝까지 쫓아옵니다. 애굽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가게 해놓고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죽는 줄 알고도 따라옵니다. 결국은 홍해 바다에 전부 장사됐죠. 여기서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막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 천하가 나서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어,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도 살리고 바벨론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이냐? 복음을 설명할 계획이요. 복음을 말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가면은 나 먹고 살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으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언약의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듣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던 날, 비참하게 여러분,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그 안에 백성들은요, 노예가 되고 학살당하고 다 죽임받는 거예요. 집도 땅도 모든 농토도 다 뺏겨버려요.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그리스도 복음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건 무너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폼페이 최후의 날 책도 있습니다. 영화도 나왔죠. 폼페이라는 지역은 로마의 한 도시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생활하던 그대로 화산재에 타버렸겠죠. 그 화석이 나오고 있죠. 완전히 재앙.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재앙과 저주,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대단해도 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대재앙이 오게 되면 과학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정치로 막을 수가 없어요. 많은 언론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치인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복음을 설명하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도록. 여러분 남편이, 자녀가, 가족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막아도요,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듣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우악스럽게 설명해서 그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한다. 그거는 우리의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은요, 이 지구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 국가의 재앙, 가정의 재앙, 개인의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렘넌트 7명을 세운 거예요. 애굽이 대재앙 속에 빠졌을 때 렘넌트인 요셉과 모세를 세워서 복음을 설명하게 한 거예요. 복음 운동하게 한 거예요. 블레셋에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전쟁이 터져. 저 북한에서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계속 몇천 명을 살상하는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잡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을 통해서 실제 전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렘넌트를 세운 것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지금 이 시대 재앙의 시대입니다. 완전히 흑암이 덮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활로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냐? 전도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재앙을, 이 국가의 재앙을, 가정과 후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까지 정복한 초대교회 전도자들 보세요. 특징은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데 이들이 답을 줬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으로 전달되는 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으로 여러분 가정에 전달되는 날, 사단이 꺾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그 국가에 정확하게 전달될 때 국가의 재앙,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만이 정확한 답이라고 전달이 되는 날, 그 시대의 재앙이, 사단이 꺾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진짜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일을 해도 안 되고, 회사를 가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어찌 보면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 안 되는 것 투성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전달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실패와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답이다.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알아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답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좋은 것도, 그 어떤 멸망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요, 사람 보지 마세요. 건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의 계산도 하지 마세요. 사단 세력이 꺾이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내리세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내게 역사는 사단이 꺾이더라.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구나, 이게 내 가슴에 딱 전달이 될 때 사람 눈치 안 보고 환경 안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이 되더라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드로 장로와 기생 라합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드로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생 라합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미래의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드로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누가 이드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라합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237개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그 역할을, 흑암을 꺾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드로 장로는 그래도 산업인이고 경제인이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배경이 있고, 야, 저 사람이 나의 이드로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이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극히 값진 진주처럼 흙 속에 묻혀있던 사람, 이방인 속에 묻혀있던 사람이에요. 라합 보십시오. 기록에 의하면은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쨌든 기생 라합 그랬을 때 요즘 같은 기생이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어쨌든 직업이나 모든 위치가 그렇게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엘리트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 모르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못하는 것을 이드로가 있고 대통령 부인이 못하는 것을 라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산업인인 여성산업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드러나 있는 중직자고, 야, 저 사람이 함께하면은 복음운동이 수월하게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묻혀있는 사람이에요, 땅에. 이런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또 성경을 보세요. 중직자인 오바댜 같은 사람.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는 줄도 몰라요. 또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 과부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훌륭하고 돈 잘 보고 배경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 그리고 뭡니까? 수넴 여인.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수넴 지역의 여자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바댜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선지자 100명을 도운 사람. 아니, 교회 목사님 한 분인데도 제대로 못하는데 100명을 도왔다. 정말 돈 없는 사르밧 과부,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도왔을 뿐인데 그게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됐다는 사실. 수넴 여인,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들이 작은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헌신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237 나라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수천 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5천 종족이요. 5천 종족뿐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들의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은요,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한 이 극히 값진 진주인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는 상상 못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 예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예배, 산업 모두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냐? 237개 민족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작은 헌신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뭐 빚내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도로가 한 것대로 이 라합이 한 것처럼 자기가 있는 자기 현장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작은 헌신을 했을 뿐이에요. 이 오바댜나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처럼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저 237개 민족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저 5천 종족에게 정말로 복음이 설명돼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진짜 이 복음이 설명돼야 되겠다. 바울사도는요, 새 안식일 2달 동안 2년 동안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전달되니까 사단이 꺾여. 전쟁이가 무릎을 꿇어요. 우상이 무너져요.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니까 병든 자가 나아요. 재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응답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사단이 무너진다는 사실. 사단이 결박돼요.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사단이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사단이 결박돼요. 교회 안에 사단이 결박돼요. 이 나라에 사단이 결박돼요. 진영 싸움, 지역 싸움, 사상 싸움. 그게 뭔지 압니까? 싸움의 사단이에요. 이 시대에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병든 자가 없는가 확인해 보시오. 병든 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몸이 아픈 것만 병든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이게 생각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실패의식, 좌절의식, 완전히 피해의식, 상처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병든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구박하는 게 아니고 치유해야 돼요. 병든 사람은 지적하고 욕하는 게 아니고 치유해줘야 돼요. 치유해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안 듣는데요? 그 사람 들으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사람의 귓구멍에 대고 기도해야 응답합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귀가 멀었습니까?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오. 신음으로 하는 소리도 들으세요. 생각 속에 하는 것도 들으셔요. 진짜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어지도록, 진짜 저 사람이 모르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치유는 누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무장해야 돼요.
병든 사람은 뭐냐? 복음으로 무장하도록.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되면 끝납니다. 이런저런 힘든 거 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면 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그 사람을 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지 말고 영적 서밋의 시간을 주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내 일 챙기지 말고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이유예요. 성도도요. 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내 시간, 내 거를 챙기는 사람은요. 만나지 마시라니까요. 나를 만나면 내게 영적 서밋을 주는 시간. 진짜 나를 붙잡고 힘든 거 얘기하면 손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 만나라니까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 같이 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힘들면 바지 입고 가서 일을 도와줬어요. 어려우면은 가가지고 어려운 걸 해결해 줬어요. 나중에는요. 내가 목사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필요가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는 것도 딱 끊었어요. 시간이 있어도 와달라고 하면 제가 바쁩니다. 거절해놓고는 뭐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일이 바쁘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건 빠르고 편하지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저 사람도 영적인 손해를 보고 나도 영적인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안 가도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안 도와줄 만큼 이 일이 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본인도 느껴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상대방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뭐가 더 빠릅니까, 여러분? 뭐가 더 진짜로 그 사람을 돕는 겁니까?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도들이 몰라요. 눈에 보이는 이익과 도움과 이것만 자꾸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이 비밀을 못 느껴봤으니까.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계속 말씀마다 뭐가 나옵니까? 영적 타임. 영적 시간을 가져라. 영적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왜 그런 말씀 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막 청소시키고, 막 밥 시키고, 빨래 시키고, 일하는 사람 좋죠. 아, 내 목사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걸 계속 한다고 봅시다. 목사 나쁜 목사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거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신방 갔더니 목사님한테 형광등 교환해달라. 이 콘센트 고쳐달라. 아니,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기도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이 되겠어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요, 성도들이 무거운 물건이 있다고 해서 갖다 주고, 배추 실으러 가자고 해서 자시로 가 배추 실어. 장사하는 데 가서 이것 좀 목사님 팔아달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막 팔아주고. 아, 참 힘들겠구나. 나중엔요, 목사님이 병들고 약하니까 그 사람들 다 가버려. 뭘 못 줬느냐? 영적 타임의 시간을 못 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좋지요. 그때는 우리 목사님 그러지. 이빨 빼는데 그냥 여기 싸고 잘한다고 태우고 가서 치료해주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뭐냐? 영적 타임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영적 시간을 갖게 못 해주니까 목사님도 나중에 무너지고 그 성도들도 무너지고.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적 시간을 갖게 해주라.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거 보시면 알아요.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는 거지. 지금 생선 먹고 싶다고 내가 사다가 구워서 주는 거?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익혀주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언제 무너집니까? 내가 도와줄 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어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시간을 가질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